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택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우리는 당대 의인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의인이지 절대적 의인은 아닌 거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적 의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사회가 어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좀 수준 높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누가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아서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많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의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의는 하나님이 어렵다 해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판단하시는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든 저런 모양을 만들든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불의하다면 불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어렵게 여기셔서 그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이 노아에게는 큰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노아가 특별히 잘해서 특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뿐입니다. 아마 미루어 보건대 성경을 이렇게 미루어 보건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특출한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은혜를 주고 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자 완전히 변해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아주 큰 도전을 줬던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뤄보건대 대부분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은혜가 변하고 지속되고 날마다 은혜 안에 있도록 은혜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뒷집에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존재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전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의미죠. 즉 모든 주변의 사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나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는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모습 보면 노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대. 노아 이렇게 그런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살아면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식당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그 외국에 나가서 식당을 갔는데 관광객들이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한쪽에는 한식으로 밥상이 착 차려져 있고 한쪽에는 그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레 종류로 해서 몇 가지 반찬하고 밥만 잔뜩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쳐다볼 때 한국 사람이 오는 모양이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면은 카레 먹으러 가겠어요? 거기 뭐 김치, 된장찌개 뭐 이런 것 쪽으로 몸이 가게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 회복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맞아, 저 사람은 집사래, 장로래, 권사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 존재가 유지되어져 가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어떤 소리는 다 아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 사람 그때는 안 저러는데 왜 저렇지? 그때는 열심히 하더니 왜 저렇지? 저 사람 요즘 왜 저런 모양이야?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돼 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이 심화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야 그것이 마땅할 텐데 도리어 단절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린다면은 그 사람의 은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꾸만 어쩔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클적으로 되면서는 불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사이클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지속 가능하고요. 그때 유지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19장 27절에 보면은요. 욥은 자기 친구로부터 막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막 공격을 받는데 욥이 지금 자기 친구 빌단한테 대답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저 말이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친구들이요, 야 욥아, 너 지금 그 고통 당하는 것은 너 죄 때문에 죄. 근데 욥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죄로 보듯이 하지만 나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 속에 있다. 할렐루야. 지금 그가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야, 은혜. 너희들을 보기에는 내가 이 지금 죄로 인한 대가를 받는 것 같이 천만에 내 이 고통도 은혜야.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 눈으로 그를 볼 때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겠다. 친숙하게 보겠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볼 때도 아주 친숙스럽게 나는 만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 고통 중에 있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연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고통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욥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하죠. 자기 마음에 있는 아주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초조하구나. 이 초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데 마음 중에서도 콩팥, 간, 쓸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칼라르 그런 말인데 자기의 지금 그 안에 콩팥, 간 이것이 지금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뭔가가 막 초조하고 막 이럴 때 애간장 탄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저 초조란 말이 애간장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상태냐, 내 간과 쓸개가 녹아내리고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볼 날을 보기 위해서 녹아내리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내 이 고통스러움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울까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이 고통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애간장을 녹이는 것은 주를 빨리 배우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는 그 뜨거운 열정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삶의 신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여자에게 말을 다 겁니까? 신기하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의미가 다른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성도를 성도되게 한다. 즉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시대에 그 일에 대하여 꼭 맞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하셨던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60만 되면 고르장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음식 갖다 놓고 그 음식 다 떨어지면 이제는 굶어서 죽어야 되니까 참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게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60은 나이도 아니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이루지를 못하는 사람은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만 가득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본분이요,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일 텐데 그 은혜를 포기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이루어가야 할까? 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은혜예요. 순수한 은혜. 뭐 다른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반응, 믿음이죠.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여기서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지요. 이 영적인 화학작용이 바로 은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사로, 권사로, 또 장립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에게 크든 작든 맡기진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나아갈 때 여기서 일어나는 화학적, 영적인 화학적 반응,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소망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소망 안에, 은혜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직 뭐 글 읽는다고 돋보기가 필요하거나 무슨 뭐 다른 안경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니 뭐 장글씨든 큰 글씨든 다 보는데 요즘은 조금 눈이 한 오랫동안 보면 눈이 약간 침침한 것 같아. 그게 요즘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목회 끝날 때까지 안경 안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 끝날 때까지 안경 안 쓰고 마치게끔 눈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써봤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거든요. 비 오는 날 불편하고 겨울에 불편하고. 은혜로 안경 벗어 던진 거 아닙니까? 은혜로 건강 찾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 눈이 조금 침침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눈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끝없이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을 포기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기대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의미, 여러분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누가 지나갔구나, 누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에 존재의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요, 사랑을 압니다. 주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주의 사랑이 좀 이래 광범위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머리 크고 나면 이제 부모 사랑을 안다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지고 나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저 받는, 얼마만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있다가 성숙해지면은 그 사랑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원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며 주신 그 사랑, 은혜의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즉 경외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피동적인 것도 아니고요, 능동적인 것,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는 그 방주를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 방주라는 거이죠. 이 방주가 있으면은 나무가, 잣나무가 다 이래 있으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요. 이 역청을 바르다라는 말을,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 그래요. 카파르. 이것을 카파르라 그러는데, 이 카파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설초에 양의 피를 묻혀서 설주와 인방을 바르는 유월절 행위를 카파르라 그래요. 그래서 피를 바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세상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물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물을 이기며 가는 거지 물이 그 배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칠해놓은 거죠. 유월절 죽음이 그 집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로 다 발라놓았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카파르적인,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방주가 만들어지고 내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노아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노아는 앞으로 뭐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것.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것을 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하셨구나. 깨닫게 됐구나. 오늘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헤겔이란 철학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 신인식 불가론이라 그러네. 신인식 불가론.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알지 못한다. 이것을 신학자인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인식 불가론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믿음으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 일이 왜 이랬는가?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기 전에는 우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이랬나 저랬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그 은혜가 더 커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은 내가 원하는 이거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쫓아가서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얻었을 때 노력의 대가만큼 기쁠 거예요. 막 싸워서 얻었다. 이야, 그러면 싸움만큼의 반대로 기쁠 거예요. 가니까 누가 척 줬다. 가니까 주대. 아이고, 오늘 재수 좋은 날이네. 노력 없으면 그만큼만 기쁠 거예요. 근데요,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강권해서 거기에 데려다 놓고 그것을 줬는데 이게 어디 쓰는 건 줄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깨달을 때 그 강권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도록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도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기뻐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 아니할 수가 없고 찬양 아니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누구도 끊을 수도 없고요, 누구도 그것을 포기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는 그것이 높음이냐 낮음이냐 깊음이냐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강권적인 역사는요, 어떤 주변의 방해나 심지어 조건적으로 깊든 높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노아는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너무 힘들죠. 여러분, 시간이 120년입니다. 물론 방주를 만든 시간은 약 70년, 68년 정도 계산을 거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명령을 받은 날부터 따지면 120년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멍청이 온갖 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꼴랑 8식구가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다 태울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노아는요, 한마디도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그는 나무가 많이 울창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무를 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가 이만큼 어떻게 합니까? 1,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얼마나 힘들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아니라 명령받고 120년입니다. 근데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요, 살기 위해서 방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들면은 표창장 올 것 같아서 방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 어떤 반대급부를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변화된 신분 말입니다. 변화된 신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 받았음을 깨닫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즐거이 헌신,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받은 바 은혜 앞에 그냥 내가 즐거이 행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멋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 저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을 지나가다가 향내 나오면 제사 지내는 모양이구나, 우리 그 의미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국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신실한 분이 주의 은혜에 붙들렸구나 라는 의미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결론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